2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늘의 시편 75편은 악인을 벌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의인은 높이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75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12장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들을 가져가고. 신명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배 처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11절은 그 예배 처소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다고 표현을 하죠. 지금도 이름은 중요한 의미이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권세나 능력을 뜻하는 그런 의미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함받은 그 장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재하시는 장소,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주님의 택하신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인간은 악하고 약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만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택하신 장소를 주셔서 이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까이 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또한 이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 시를 찬양하던 그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그 시대 때, 성경 시대 때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고, 성전이 있긴 했지만 성전 안 깊숙한 곳까지는 허락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옛날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허락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야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감사한데 그 이유가 주님의 이름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택하신 그 장소가 우리에게 허락되고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가까워지는 것 그 이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직접 동행하게, 삶을 통해서 동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습니다. 이름조차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180도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시대보다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또 은혜로운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은 주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의인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죄에 물들어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에 치닫고 악인들이 뇌물로 관리들을 매수해서 법질서를 흔들며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하나님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절망을 느끼게 하고 뒤처지는 것 같은 좌절감을 주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서 신중하게 조사할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판결하실 것입니다. 감히 손댈 수 없는 막강한 능력 아래에서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은밀한 사건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탄식을 할렐루야의 감탄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번성만 보며 낙심하지 말고 곧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므로 심판을 통과하게 될 그날을 바라봅시다. 그 기도가 오늘 함께 하여 우리의 온 삶을 소망으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마지막 날에 있을 주님의 심판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티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티국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어 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영혼을 살리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두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티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티국이 주님의 것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이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